맥추감사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자 영혼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우리 영혼의 건강을 나타내 줄까요?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나라는 북미에 있는 캐나다 교회와 미국의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요. 구약의 절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굳이 연결시킨다고 하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그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은 수확절이라는 뜻이고 밀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1년의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나요? 못 사는 나라였나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지만 못 사는 나라들 중에도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했더니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고 보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딱 1년의 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입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2배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는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때를 잘 맞춰서 사업이나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금방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좋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맞는데 어떤 때는 오히려 경우에 맞지 않고 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일이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이 때가 안 맞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우리를 치료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살면서 어떻게 때를 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다 돈 벌고 부자가 되었게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보니까 나쁜 일 같은데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은 일인 줄 알고 환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가 되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잘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대조가 되는 일의 목록이 28가지가 나옵니다. 14쌍으로 해갖고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출생과 죽음부터 마지막에는 전쟁과 평화까지 인생의 생사고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픔과 기쁨, 찢기는 일과 다시 싸매는 일, 이런 대조되는 그 때를 잘 알고 분별하라는 말씀이기보단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이익도 없이 수고하며 애를 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런 우리와는 다른 분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고 또한 그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이 있대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좋은 일도 있는 것 같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뒤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또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예상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좋은 것이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쁘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겁이 나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것을 왜 안 알려주셨는가?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안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기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뭘 줄 겁니다. 뭘 줄 겁니다. 뭘 줄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준다고 말씀하시면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 좋아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다 그러고 받으면 이게 감동은 덜한 것 같아요, 감동은.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필요한 그것을 기억했다 주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숨겨두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다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웃음과 울음이 있고 삶과 죽음과 전쟁과 평화를 허용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픈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우리들 잘 돌보라고 유언하고 가셨어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웠어요. 혹시 자신들이 요셉을 이전에 죽이려고 했던 그 악행을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안갚음을 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무엇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까지 내가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어.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두려워서 거짓말하는데 요셉이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간곡한 말로 무엇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자녀들이 이제 잘못하면 뭔가를 훔친 것 때문에 더 혼나나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혼나나요? 안 혼내고 사시는군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제 혼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요셉의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지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로 그들에게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선을 악으로 바꾸시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비를 만나든 눈을 만나든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때를 따라 또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울을 보기에는 너무 못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웃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간혹 우리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외모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이 안 될 때가 있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적당히 지으셨대요.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여건을 두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움이라는 책에 보면 마이크와 세런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 있었던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양팔이 없는 루마니아 소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그 양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1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도무지 키울 수가 없다고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가끔 찾아가서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아원에서도 이 아이가 환영을 받았는가?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것은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양팔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를 만지면 애군을 끼칠 것으로 생각해서 웬만해 갖고는 이 아이를 만지거나 돌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이크와 세런이라는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루마니아로 가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며칠을 지나면서 그 아이를 돌보다가 고아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고아원도 그렇고 이 아이의 원래 친부모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아이를? 이러면서 혹시 미국으로 내려가서 무슨 이상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양팔이 없는 아이, 그들은 악마가 뭔가 저주를 내렸나 보다 말하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 부부는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과 삶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다시 묻더래요. 그렇지만 왜 하필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는 것이죠. 이 세런이라는 부인이 루마니아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읽어줬더니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에서 이제 돌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발가락으로 숟가락을 잡는 연습을 시키고 발가락으로 연필을 잡는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같이 외식도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신기해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양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니까 아이가 밝게 잘 자랐어요. 동네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첼로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첼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책에 보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라고 적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르치고 이제 그 발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주회가 열렸는데 이 조지라는 아이도 순서에 들어갔어요. 이 세런이라는 양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이 연주회가 끝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조지의 순서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보면대와 의자와 커다란 베개를 들고 왔대요. 왜요? 이게 기대갖고 발로 연주해야 되니까 막 박수를 치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첫 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대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도하던 선생님이 올라가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연주를 했다는 것이죠. 가장 상급자였던, 그리고 가장 연주를 잘하던 친구가 먼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이 조지가 이 곡을 한 번에 완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편지를 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보다 더 멋지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결함도 많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종말까지 언제나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내는 불협화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그분의 완전한 아들이 주는 결함 없는 음악과 완벽함만을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음악을, 감사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곱고 축복의 말을, 감사의 말을 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주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했는데요. 14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와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짧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악일 뿐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을 것을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행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 가운데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나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 스승의 은혜는 무엇과 같아서? 하늘과 같아서. 하늘이 높나요? 낮나요? 높죠. 엄청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지구에서 이 하늘, 대기권의 어떤 위치는 두께는 그 전체 지구 크기의 0.00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별로 감이 없으신데 지구가 만약에 하나의 공이라고 하면 공 위에 페인트를 한번 칠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우리가 숨쉬는 이 하늘은 그 페인트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지고 볶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고 오존의 두께가 달라져도 지구에 커다란 재난이 발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가끔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하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아름답게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6년도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대학생 때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내 생명까지 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우카족을 만날 때 그들이 창을 들고 올 때 주머니에 총이 있었지만 아예 총 지갑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고 또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의 삶에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요. 그런데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1년을 시작하고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주님의 말씀 보기에 게을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분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를 소원하고요.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연주의 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사.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